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자 또 말씀을 원하시오니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정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정말 오늘도 정말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또 이를 위해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그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전하고 또 듣는 자도 성령으로 듣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어떻게 그 숨길 수가 없어서 사람에게 들키셨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있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오직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시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 지혜롭다, 슬기롭다 한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떠나서 숨을 수 있었지만은 아버지께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그 진리가 나타나기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은, 그렇다면 그는 이 세상에 또 우리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셔야 하는 그런 직분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이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를 뵙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를 만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본문에서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고자 하지만 나를 만날 자격이 있느냐? 그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동일한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가 왔었을 때 그 제자들이 먼저 예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저 여자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다. 곧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 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들 안에서만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예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만나주셨는가?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니 네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곧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곧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
오실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은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하였던 바로 그 문장입니다. 이 여자는 곧 이방인이지만은 수로보니게 여인, 곧 시리아 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누군가에게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가 왔다, 그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것을 듣고서 이제 그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이제 그 간청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후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또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몇 세대에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가 다시 신앙 생활을 회복하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 해서 집중한 것이 바로 제사와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와 율법을 집중을 막 하다 보니 어느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믿음은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그 의식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도대체 무엇을 잃었는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그렇게 다시 종교로 돌아가서 자기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시대에 예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이들에게 왔노라.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누굴 만나주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만나주신 이들은 바로 창기와 세리 같은 이들이었고, 예수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자기가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자기 의가 없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또 예수 만나주신 자는 이렇게 이방인이지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나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요, 개 같은 자요. 그렇지만 그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오실 자, 또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 율법으로는 정죄받아서 정말 희망이 없는 자들이지만은 창기와 세리 같은 자들, 강도 같은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오직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만나주셨고, 바로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셨던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 난 자야만이 너의 자손이라 하리라, 네 씨라 하리라 하였던 로마서 그 9장 말씀대로 약속을 믿는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갈라디아서 3장 말씀대로 너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통용으로 믿음으로가 아니냐?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곧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니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혈과 육으로 혈통으로 낳은 자들이 그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던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약속된 그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녀요,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아브라함이 하시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양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죠? 우리의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여인처럼 나는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나는 죄인이요, 아무 가망이 없는 자요. 그렇지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그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렇게 나온 것이 우리의 처음 행위였고, 또 그래서 나는 정말 이제까지 행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앞으로도 행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나를 기억하신다 하신 그 십자가 우편 강도 그처럼 정말 그 은혜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첫사랑이었고, 이것이 어떠한 다른 종교도 줄 수 없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진 경험입니다. 내 의나 내 성품이나 내 공로나 내 어떤 것으로도 나를 만족할 수 없고, 이것을 의지해서는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명하였는데 항상 기뻐하려면은 그것은 나를 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봐서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봤을 때, 그 은혜를 의지했을 때만,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했을 때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첫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행위, 이 처음 행위, 예수를 만났던 그 행위입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나는 개 같은 자요, 율법 아래서 이방인에 불과한 자요, 죄인에 불과한 자요, 아무 희망 없는 자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온 처음 행위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정말 그가 정말 그 자존심도 버리고 정말 그가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도 겸손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존심을 버린 자도 많습니다. 왜? 성공하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겸손해야 되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겸손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겸손한 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겸손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나온 것은 내가 정말 새벽에 일어났다, 내 공로 이걸 자랑하려고 여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은 정말 주님을 뵙고자 하려고, 정말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내 공로, 내 행위 그것을 의지한다면은 그 바리새인들처럼 결단코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 세리의 기도처럼,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나는 개 같은 자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만 주께서 우리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 평생에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평생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뻐하고 주님의 공로만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의만을 기뻐하겠습니다. 이 첫사랑 회복하겠습니다. 오직 내 행위로,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